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 짧은 구절입니다. 자,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파크로 기록되었고, 그러죠. 이게 양면으로 기록된 겁니다. 7인으로 봉해졌더라. 이제 이 책이 무엇인가? 아마 신천지 교인도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하겠죠. 계시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라고도 하고 성경 전체라고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계시록일 가능성이 많은 게, 매 3장마다 봉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3 곱하기 7 하면 21장 아닙니까? 양면이니까 뒷장이 22장이에요. 그럼 딱 맞아요, 계시록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장을 하는데 6장에는 봉인이 6개나 풀려요. 8장에 또 하나 풀리고 7봉인이 이어서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책으로 말하는 이 책은 계시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책을 펴거나 봉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희만 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문선명이만 풀고 어떤 내가 나만 풀고 우리 교단만 풀고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만 이걸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잘 한번 보십시오.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여기 천사가 나오고 하늘에도 사람이 있고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천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6장에서 그 다음에 과거에 땅이 내려왔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물의 심판을 받았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현재에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하늘들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 고전 11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22장 30절) 부활 때 있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여기 하늘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그림 그렸죠. 셋째 하늘이죠. 지구가 별이 떠 있는 이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 하나님께서 계신 이 셋째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창세기 6장에는 이 땅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롯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이 땅에 자주 출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이 정도로 천사들의 여자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족들을 낳았던 겁니다. 피가 없는 영적인 천사가 어떻게 여자들과 접촉해서 후손을 낳았는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인 천사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들과 동침해서 거인족을 낳았던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현재 천사의 3분의 1이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이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에서는 우주가 허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가 이때 땅에 내려올 때 내려오는 천사가 있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라고 할 때에 다 다르구나, 나누어지는구나, 이게 과거에 이랬었고 현재도 이렇고 앞으로 천사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나중에 천사로는 공부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늘에 사람이 있고 땅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혼을 성경에는 사람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럼 혼 그러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의 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또 혼으로 하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이라고과 혼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을 말이죠. 지금 현재의 하늘은 여기 창세기 세 번째죠. 1장 3절에 재창조된 우주입니다. 거기서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피라미드 형성 제일 꼭대기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들, 별이 떠 있는 이 하늘, 그 다음에 지구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 셋째 하늘에 있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것을 하늘이나 이렇게 말하죠.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사람은 있는데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뭐 간이 많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랬죠. 이게 물청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그럼 이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땅 아래, 여기 지구죠. 이 지구에 지구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옥이 있고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랑 하는 낙원 사이에 구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옥이 있는 겁니다. 이 감옥이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들이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낙원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누구를 맞아들이려고? 한란 성도들은 이제 이 낙원에 다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낙원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렁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 그러죠. 2억의 기병대를 채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아마 이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저기 험정력을 쓰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뭐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나눠서 하는 거 보니까.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게 뭘 심판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너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야. 심판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천사, 계시록 9장 11절이죠.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이게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멸망의 아들, 이게 아바돈, 아폴로온, 이게 누구였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오였습니다. 멸망의 아들. 자기 갈 곳으로 간 겁니다. 구렁으로. 그가 사람의 혼이었다면 지옥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자기 갈 곳으로 가고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적그리스도의 유다의 이스카리옷의 영으로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등장하는 겁니다. 교황의 몸을 입고 사탄의 혼을 가지고. 그리고 계시록 9장 얘기 펴신 김에 2절 3절 보시면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건설와 같은 건설을 받더라. 이게 뭡니까? 2억의 기병대가 되기 전에 이 존재들이 올라오면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또 그들에게 5절 보시면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릇이 깊은 구렁이 지구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연기를 내면서 이런 짐승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자, 그래서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부자의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눈이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사로에게 내 이 혀에 물을 좀 적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좀 쉬게 해달라.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지하 세계 전체를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음부. 실제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도 존재하고 셋째 하늘에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치면 어떻게 들리느냐. 성경을 봐야 한다니까요. 안 들립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대한 연민도 안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깨우치 않으면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틈도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지옥에서 불타는 혼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언제 셋째 하늘에서 이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하라고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책을 펴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계시록 5장 4절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말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이해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펼치는 게 아니라 펼쳐서 이해시켜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근데 어떤 교단이나 신천지나 이거 계시록을 내가 풀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미친 인간이죠.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건데 지가 뭔데 풀었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미혹의 행에 속아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지구를 원형이라고 말했는데 원뿔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여기 24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5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지각을 여십니다.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셨죠. 그죠?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이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도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받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지각을 여는 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여셨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지각을 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각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도 여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가? 합당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1번인데 얘는 2번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절대로 1번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2번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거나 그래서 심판상에서 물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번을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경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을 여십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열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럽니다. 잘한 거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은 야, 그 여자는 예정된 여자야. 선택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하셔서 강제로.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연단의 말의 의미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참고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행하게 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구령자는 합동으로 작전을 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여자이기 때문에 구령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령할 때에 교감을 통해서 구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너 이리 와봐. 이제 내가 복음 전한다 해서 너는 복음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믿으면 돼. 자, 눈 감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 간증을 할 때는 내 얘기하고 이제 상대방의 얘기가 사실은 나는 4 정도 되고 상대방의 반응이 6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면 객관적으로 말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감을 이끌어내는 거야. 이 사람이 죄인임을 인지했구나. 그리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야,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예. 이 우주 만물도 생명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 하나님 예수님이란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이걸 물론 이게 지금까지 성령께서 다뤄오셨다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기도 하나만으로 그냥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근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씩 전해서 그 사람과의 교감 가운데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태도를. 적합하게 끌어나가는 거 하나씩 이렇게. 무조건 고개 숙여 눈 감아 기도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낚싯대에 챔질을 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걸 탁 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됐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구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구령자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령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 15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럽니다.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 그러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침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16절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아무도 하늘나라에서는 물을 노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지. 그래서 뭐 구원받는데 침례받아야 된다 아니면 세례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각이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닫아버립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말씀을 나누어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복음도 나누어진다. 천국 복음, 연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나누어지고 왕국도 나누어진다. 예? 킹덤은 하늘나라 여기. 왕국을 나누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도있는 교회 외에는. 예, 여기 하늘나라 저기 헤븐리 킹덤.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왕국은 또 천국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왕국.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같았었습니다. 루시프의 반영으로 분리됐죠. 이것이 이제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2개의 왕관을 같이 쓰고 있었죠. 범죄했을 때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회수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수님 하셨을 때는 2개의 왕관을 다 쓰고 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남은 겁니다. 믿음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7장 17절 못 알아듣는가? 이렇게 쉬운 것들을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가 없죠. 5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 예수님이죠.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패배한 것, 상실한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는 죄에서 승리하셨고 광야에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신 겁니다. 그럼 진짜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디가 이만희가 이겼다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또한 이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접할 때에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럽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지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 뱀, 용, 그룹, 사람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할 것이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셋째 하늘에 가면 이곳에는 모두가 완전한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33살의 완전한 남자의 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게 쭉 찾아봤었죠.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벌집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먹는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배고픔은 없는데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배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문이 있어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 문이. 그리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지구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면 셋째 하늘은 모두가 이런 완벽한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 몸은.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문들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고 26절에서도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도마에게 이게 흉터를 보이십니다. 그죠? 내 옆구리를 그리고 나의 손을 보고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흉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수십억 년이 지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서. 물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겠지만 잊어버리죠.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어떻게 제거되어 있는지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몸에 난 흉터를 보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망각했을지라도 보좌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상흔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감사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도 잊으실 때 있죠. 바쁘다 보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뵐 때마다 그분의 손을 이렇게 내밀면 나를 위해 고난 당한 그 못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손에. 뵐 때마다 손을 흔들까 합니까? 반가워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들고 보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표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지 못한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상흔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가겠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향이 있습니다. 향. 마귀의 신전들에도 향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할 때도 꼭 향을 씁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것도 유황을 좋아해요. 지가 갈 때인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장 여기 8절 보시면 그가 그 책을 치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 각자 하포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도 이게 본 뜻을 만드는 겁니다. 돈 내고 향 사가지고 제사 지내거나 무슨 남녀 효령거나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교식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제단의 향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지 말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떨 때 피우는가?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어두움을 다 씻어내고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향기로운 향기가 됩니다. 근데 뭔가 어두움이 남아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그러면 그 향기가 아니라 그건 악취가 되는 거죠.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입니다. 9절 보시면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할 때 언제 주의 피로 구속됩니까? 이게 십자가 이후에 이게 첫 열매들이 있죠. 이게 추수되는 겁니다. 이삭 죽기가 있고 재림할 시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 이유는 바로 피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접목해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의 교리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피로 구속된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캠벨파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도 신부가 물 뿌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 개신교인도 그래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고, 예?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고. 다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못 가는 겁니다. 그것을 교리로 알고 있다면. 물을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모형이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래서 물 뿌려서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셋째 하늘 가서 새 노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내가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에게. 성찬식 때에 쓰는 빵이나 포도주, 수많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예, 가톨릭 교도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번에 어디 강원도 잠깐 다녀오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 강원도에도 있어요. 춘천에도 엄청 커요 건물이. 이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는 빵과 포도주를 노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다 노래하고 찬양하지. 그게 또 빵과 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이제 이건 다 아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보이는 빵, 포도주 다 물 무익한 겁니다. 내가 말한 말이 곧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끝까지 안 읽어요 성경을.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더라도 (63절에는)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69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만약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여기서 믿으며가 아니라 먹으며 이렇게 했어야죠. 먹으며. 베드로는 먹으며 그래야죠. 믿으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홍 믿는 사람들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나. 로마 가톨릭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물이 들어가면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빵이나 포도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땅 속에, 땅의 심장에 가는 겁니다. 6,500도랍니다. 과학자들이. 뭐 제가 재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뎌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신부단장한 화장품을 찬양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거룩하게 뭐 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자기의 노력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에 도취된 자들입니다. 행위를 구원의 교리에 넣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는 겁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피 외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늘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 혼자 거기 앉아서 뭐 물을 찬양하고 빵을 찬양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의 피를 찬양하는데.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 훨씬 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상흔을 가지신 창조주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 눈을 어떻게 쳐다볼 겁니까? 죄값을 자기가 다 갚아놓, 하나님께서 다 갚아놓으셨는데 자기는 뭘 보탠 겁니다. 거기다 빵, 포도주부터 해서 이 이상한 행위들을. 그래서 지옥에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편한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통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그럼 통치는 언제 하는가?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리이다 말의 의미는 미래형입니다. 이게. 지금 통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인가? 후천년, 무천년주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통치한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이때 통치한다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집니까 그러면? 지금 통치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통치하리이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면, 그것도 매일 지면, 매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령도 하게 되고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가족도 변하고 더디지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하러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배하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벌리 같은 나를 구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면 유튜브로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시제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통치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지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교회 시대에 통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파문당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교황이 통치하니까 지금.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단이나 어떤 목사의 이 영향력에서 어떤 교회에서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통치하니까 그들이. 사실은 이때 통치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제를 잘 보고 언제 통치할 것인가, 지금은 뭐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여러분,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세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받은 세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 19장에서는 유사한 말로 쓰지만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는 선택받은 세대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킬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를 피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특권인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를 알게 된, 진리를 바로 알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우리의 신분권 자체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도 없고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남자와 여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남자의 특권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겁니다. 여자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됩니다. 남자의 특권을 내세우면. 또 여자의 특권을 내세우면 뭐가 됩니까? 이게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몸이 변화될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남자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스스로를 심판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민감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 양심의 촘촘함이 세상 사람들은 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걸려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 보기엔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다스리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통치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그럼 지금 뭐 해야 하는가? 이제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미래에 통치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발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해 줄 수 있어. 뭐 내가 식사 한 끼 사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경배드리러 갈 시간에 경배드리고 구령하러 갈 시간에 구령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금 통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 놀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각종 행사에 나가고 뭐 박수치고 춤추고 놀고 뭐 돈도 내고 그러면서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교리를 배격하는 모든 교단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놀이입니다. 그것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톨릭은 어거스틴과 유세비우스 오리겐이 우리가 배웠죠. 교사 시간에 AD 100년에서 400년간 뿌려놓은 배교의 씨앗들입니다. 전부. 세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 뿌리고 유아세례 주고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누룩을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까? 배교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때에 땅 위에서 통치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전심전력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시면 전심전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할 게 있습니다. 1장 5절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지식의 절제를 이것도 잘해요. 절제의 인내도 잘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분명하죠? 그래서 5장 여기 13절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럽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물고기들, 새들, 짐승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만물이 말을 하는데 그걸 들어요. 또 들렸어요. 물고기, 짐승들, 사자, 다람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찬양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창조주가 들으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인권과 건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만물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렵고 힘드시면 찬양하십시오. 다른 찬양 듣지 마시고 CCM이나 뭐 이런 발라드풍의 찬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영광을 주께, 이 성경적 가사에 성경적 멜로디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